나라가 참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22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22회라면 이제 만 21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22년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 사무총회는 정기 사무총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결산하고 새해의 계획과 목회 계획과 재정적인 예산 이런 것들을 목회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해서 만 5년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 부임해서 지금까지 만 5년 동안의 목회를 교회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해의 교회 표는 성도들의 신앙을 그 표에 담아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강한 의지와 목회의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교회, 2021년도에는 복음으로 변화하는 성도, 22년도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23년도에는 복음으로 성숙한 교회, 성도, 24년도에는 복음으로 향기 나는 교회, 금년도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잘 보십시오. 물론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거지만 제가 부임해서 저의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지침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거지요. 거듭났으면 두 번째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향기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되고 통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25년도 내년에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이 그게 무엇인가가 눈에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게 단순한 기준이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에 가진 목회 철학, 이것은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복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사로잡혀 있어야만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음에 확실히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라도 변질됩니다. 그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22회 사무총회를 앞두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5년도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왜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그런 삶을 살아야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삐죽삐죽거리고 그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저는 숱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수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엇일까?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무엇일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멘.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에 앞서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죠.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새로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새롭게 받으십시오. 16절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한 절 속에 구원이 무엇인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제가 구원은 하면 여러분 뒤에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받지 않은 것 같다가 또 하루가 지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멘이라고 해놓고도 그래도 마음이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그 이유를 보면 16절에 나타난 대로 구원에 대한 정의, 구원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해서, 구제를 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얻은 구원이 그게 완전한 구원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따라오는 것이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무엇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적인 구원은 아니다는 말이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또 알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하는 일도 없어가지고. 그거 구원과 내가 하는 일과는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의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자,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구원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해를 들겠습니다. 얘들아,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날 봐. 구원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구원을 촛불로 비교합시다. 무슨 불? 촛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태양으로 비유하십시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촛불이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햇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 앞에 서 있으면 그 촛불이 언제 꺼질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촛불은 모든 것을 다 비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한 행위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구원은 촛불처럼 꺼질까 봐 언제나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해도 1시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마음 먹은 것이 저녁에 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촛불은 입김으로 후 불어도 금방 꺼져버리듯이 작은 고난이 오면 그 구원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얻은 구원은 금방 고난이 오면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태양빛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태양빛은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태양빛은 모든 만물을 다 골고루 비춥니다. 겨울같이 추운 날에는 태양빛을 오히려 강하게 받으면 따뜻합니다. 추운 날씨, 폭풍우 같은 엄청난 고난이 올 때 태양빛 같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오히려 마음의 따뜻함은 물론 그 구원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멘의 기회를 줄 때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했다, 저것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런 게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구원은 자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16절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복된 소식. 그러면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에 대한 소식이요? 예수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에 대한 소식. 그래서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교의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순수한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나는 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많은 길 중에 하나야, 많은 진리 중에 하나야, 많은 생명 중에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곧 길이다. I'm the way.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없다.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저기서부터 저 기장인지 운전석에서부터 막 끝까지 막 달리는 거야. 막 왜 이렇게 달리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더 빨리 가게 달린다니.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죠. 비행기에 그냥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천국으로 태워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정말 상대화되는 사회에서 항의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만이 절대라고 말하느냐?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어떤 목사들도요, 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목사지요. 그렇게 믿는 것을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예수만 절대라, 기독교만 절대라고 하느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하십니까? 태양이 두 개가 아니라서 여러분 불만이십니까? 태양은 하나인 거죠.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도 한 분이세요. 천국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누라가 아무리 잘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하십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냐? 복음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은 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길이 있어요. 그냥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길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안 믿는 거고, 가려고 애를 쓰고 그 길을 따라가면 믿는 거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게 믿어지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주인공들이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구원은 대상이 제한되지 않아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거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은 주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어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인종 차별 없이, 피부 색깔도 상관없이 구원이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선민,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단체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그건 가짜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일 때 그것이 진정한 참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기까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는 누구도 제한이 없이, 구별이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거봐요. 껄쩍지근하게 대답하지.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은 내가 강조한다고 확신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삽니까?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진리가 흔들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기복적인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고난과 부활, 그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이 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 거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질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오래 살고 잘 살고 부자고 실패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17절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꿉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고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년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거죠. 복음을 교리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진리를, 그 귀한 삶을 전파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